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시고 예배하기 원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아로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말,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말, 그 놀라운 말, 그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카리스, 은혜, 영어의 grace, 이 단어가 무려 155회나 여기에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말이요, 풍요로운 말이요, 참으로 설레게 하는 말임과 동시에 역동적인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함께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물질적인 면도 있고 영적인 면이 다 함께 있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그 대상들의 최선의 유익을 받도록 하시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포함되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분의 그 사람은 그 속에 감사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는 바로 감사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신약 성경의 거의 그 말씀은 전부 여기에 카리스, 은혜, 그리고 그 어근인 그 카리스로 여기에 표현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은혜를 입은 이들에 의하여서 그 삶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가 말이 은혜롭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은혜롭다. 그의 삶이 은혜롭다.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중심되는 말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한다면은 일반적인 수로를 통해서 말한다면은 은혜의 종기다. 다른 데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여기에 최고의 지점에 이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수로로 일반적 은혜라, common grace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되 선이나 악인에게 같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은혜를 들으면은 감동이 있고,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은 감동이 있고, 그리고 설레이고, 그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서 있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승리하는 것도 은혜요,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교제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도 그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저희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였고, 그리고는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만난 곳, 사랑과 그 진리가 입맞춘 곳을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 필요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말할 때 넘치는 은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각양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manifold grace of God,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앞에 이제 시련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할 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은혜 때문에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가운데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서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모든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데 모든 착한 일을 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런데 그것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모든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1절에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뭐예요? 은혜가 넘쳐서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너그럽게 후하게 인색하지 않게 저희들이 연보를 하면 연보하고 주고 나눔이 드리면 저희로 여기에서 저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 흉년이 들고 기근으로 인해서 복음을 내보냈던 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제 이방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있는 이들을 돕도록 하는 모금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예루살렘과 그곳의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에 바울이 자신과 그 일행과 그리고 또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는 이들이 그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런 은혜로 인하여서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 어근은 어김없이 카리스입니다. 거기에서 좌우로 그 변화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가 라고 했는데 저희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래서 고린도인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기도가 있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그들이 사모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한 번역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their heart will go out to you. 그들의 마음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린도인들에게 이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unspeakable gift of God. 하나님의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물 때문에, 물론 여기에 가장 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카리스토 세오라고 헬라어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감사하노라.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는 게 감사라는 이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물질적인 축복과 필요도 채워지고 후한 연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감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고 나누는 이런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질도 주셔서 후하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더 특별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런 은혜에 대한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요지가 바로 여기에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그 말씀이, 그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사실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사실을 여기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자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하듯이 그 자취를 따라가는 가운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수고가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그분이 그랬구나.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요 제가 겪는 여기에 경험이라고 해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저는 이 에스퍼한테
이렇게 이런 곳에 가면서 바울이 여기에 승리했던 것처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참고 도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는 말씀이지 않아요. 이처럼 특별한 이런 그 고난도 겪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말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편단심 거기에 그 삶에는 정말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과 헌신이 있어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우리는 그를 전파해요.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그의 생애 뚜렷한 한 가지 목표입니다. 그는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종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성숙하도록 그리스도를 닮는 이들이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 게 바울의 목표, 그리고 그 열정. 그 열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9절에 하반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울 속에서 그 안에서 여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여기 수고하노라. 여기 이 수로가요, 경기하는 자의 수로입니다. 예. 전 특별히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그 빙상 선수들 아주 참 잘 봐요. 거기는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빙상에서 가가지고 마지막에 골인하는 라인에 그 선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쫙 뻗어서 나가려고 하는 것, 이런 열정, 이런 열심,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서 보았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실 여기에 이 관계에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른 이웃과 관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 이런 말도 이 social being이라는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이 고슴도치 현상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관계가 나쁠 때가 있어요.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저희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은혜에 다 묵혀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했나, 아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7절로
올라가서 다시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엄청난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자고는 그대로에 들어 exalting himself,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바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이나 끝에 가서 또 자고하지 않게, 자기를 높이는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수없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배격하십니다. 그를 비웃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낮아지면은 높아주시고 겸손하면은 높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바울을 사랑하셨는데 바울이 엄청난 여기에 그 계시, 큰 계시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성취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영적인 특권의 위치에 있으면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반대가 있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해서 겸손하게 합니다. 이게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가 지극히 큰 계시,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하늘의 3층까지 간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입 한 번 뻥끗 안 했어요. 14년 동안 딱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27권으로 보게 된다면 반절을 여기에 그 바울에 의하여서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바울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 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원리하고는 달리 그에게 육체의 가시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많은 성경 강해와 주석가들이 육체의 가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육체의 어떤 질병의 어떤 고통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맥카더 목사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이 가시는 물론 영어는 thorn이 되죠. 그분은 여기에 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뼈조각에 깎아 고문하거나 형을 가할 때 사용되는 말뚝이다, 스택이다. 이것을 말한다. 이 가시라는 말이요. 문자적으로 먼저 보는데, 그런데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교만하게 하는 죄성의 작동을 죽이는 말뚝이다. 그분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그분이 이야기해서 육체의 가시를 여기에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그 다음에 표현하고 있는 거 볼 때 사자, 메신저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앵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신약 성경에 이게 188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눈 것은 여기에 이 성경 단어, 이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이 성경에 전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쭉 해보면 성경에 몇 번 나왔는가를 보게 돼요. 예. 그런데 이 사자는 메신저, 앵글러스, 그 보게 되면은 사용한 단어가 대부분의 사람이나 천사를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아니 교회 사자에게 말하기를 the angel이라고 천사라고 해요. 앵글로스 이야기인데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 바울에게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의 가시가 어떤 질병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바울이 이제 그 반대, 바울의 반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반해서 그 유대교화하라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대적했던 바로 이러한 일들,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성경에 그 고린도후서 11장 그 바로 앞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13절에서 15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기에 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탄은 그의 사자를 사용해서 보내가지고 바울을 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이제 7절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는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쳤다. 그랬을 때 이 buffet 또는 괴롭게 했다. 토먼트 고문을 가했다. 이게 문자대로 주먹으로 쳤다 하는 그때 쓰는 단어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 꼭 같은 언어의 단어가 여기에서는 주먹으로 치고 이렇게 그 번역이 됐습니다. 즉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의 당하시니 꼭 같은 단어입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여기에 이 말씀. 그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을 어디 사울이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셔요. 그분이 굉장히 자기의가 높았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같으면 엘리트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반대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여 그가 변화돼서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이 됐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받은 대우가 어떤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로 이 시간까지 그가 말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만약에 이것이 내 개인이라 해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용납하고 얼마나 그런 가운데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다른 분 물어본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지 않으면,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 길을 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도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나 축복을 받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에 의해서 위대하게 쓰이게 되고, 베드로도 수제자라는, 그래서 오순절에 크게 쓰이는 이러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내려가서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 그래서 겸손해지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는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겸손케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겸손해서 하나님의 쓰이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뒤엎고 이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주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본문에서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그 은혜가 어떤 거냐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누구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데 도와주세요 뭐 하고 이렇게 사람 찾아간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찾아갔어요. 물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항상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원천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서 구해야 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여기에 찾아가야 한다. 그분이 은혜의 원천이다. 그래서 바울도 보니까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갔어요. 예. 여기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용하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왔어요. 주께 의뢰했어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오히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게 은혜였다 하는 거 보게 돼요. 그래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게 이르시기를 했다면 이 말은 그리스어로 완료형이에요. perfect tense예요. 영어로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돼요. He has said to me. 그러니까 한 번 딱 일렀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육체 가시를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그랬어. 여기 육체 가시 좀 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니 이거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변함없네. 여기에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리고 내용의 앞뒤를 통해서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하는 여기에 그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런 게 원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꼭 하나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는 거, 그게 반드시 오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때 매번 들으시 잘 아시죠? 예스, 그래. 바로 응답 받는 데가 있고, 아니야, 좀 기다려야 돼. 지금 때가 아니야. Wait.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야, 이건 내 뜻이 아니다. 이건 내 소욕일는지 모르지만은 no, 이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바울에게서는 육체의 가시가 겸손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게 제하여지겠어요? 제하여지질 않았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때 구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걸 그대로 두기로 원하실 때가 있으시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오히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모퉁이돌의 코너스톤이 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련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약함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고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인생인가요? 아니잖아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은 인생의 보편적인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없애주시는 대신에 그걸 가지고 사는 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문제없는 인생을 살려면 일찍 하지 가시오 그러잖아요. 문제없는 사역을 하려면 아예 사역을 그만두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사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아,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한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문 게 이제 그래서 내 강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약점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렇게 계속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기를 여기 원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의 태도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뻐하노니 하는 말을 그 NASB 성경,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기뻐, rejoice 대신에 content라고 했어요. 자족한다, 만족한다. 내가 이런 연약함도 받아들인다. 그걸 만족한다. 그게 기뻐하노라. 만족하노라. 내가 이걸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배웠다. 이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따라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분을 주님 따라갑니다. 그러면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건 저에게 충격적으로 임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케 한 구절입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느니라. 아니, 내가 주님 하면서 주님보다 더 나은 대우 받으려고 하는가? 세상의 원리하고는 참 다르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죄 연약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일어나셔서 다 같이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내 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분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 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금년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하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은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으신 귀한 여러분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요 라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기에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못하신 분 혹시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풍요로운 삶,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개별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은 받아서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이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풍요로운 그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해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